오늘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일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직원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분자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인데,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직원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로 사람을 세워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개인을 직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거대한 규모로 행하시는 일을 아주 작은 규모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구적인 새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집사직입니다. 권사도 집사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종교개혁은 바로 직분의 개혁 그리고 집사직의 개혁이기도 합니다. 사제의 미사를 수종들던 집사가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긍휼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기도 합니다. 집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임 집사가 시무하게 되고 또 근사 세 분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바로 집사가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지기인 집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집사는 모든 것, 주인의 모든 것, 주인 집안 사무의 모든 것을 맡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 집사는 맡은 것, 그 중에 특별히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잘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집사는 주인이 올 때에 집문을 열어주어서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깨어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았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해 보면 종이 아니라 종 중에 구별된 청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집 종들을 맡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았다라는 말이 임명을 받아서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나를 세워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임명하시고 세워주셨지만 신약시대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성도들이 투표해서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약시대를 언급하면서 구약시대 청지기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구약 시대에 청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 심지어 세상에서도 청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스데반이 언급을 했을까요? 첫째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맡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 두 사람이 많은 것들을 맡아가지고 실제로 일을 잘 수행했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맡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이 두 인물에게 사용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맡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애굽 전역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죠. 자라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다라는 것 알고 유대인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군사 하나를 쳐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친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말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보고 웃긴다는 듯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누가 세웠냐. 누가 지금 스스로 우리 위에 관리가 되려고 하고 재판장 노릇하려고 하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우지 않으셨는데 너가 뭔데 스스로 나서서 우리 위에 서려고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 관리로 우리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맡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종들을 맡깁니다. 청지기가 모든 종들을 맡아서 다스립니다. 집사가 바로 이 청지기와 같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스리는 이들은 교회에서 장로이지요. 하나님께서 장로를 다스리는 이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청지기라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도 청지기입니다. 집사가 모든 교인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집사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맡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도록 맡겼습니다. 교인들을 살피도록 맡겨주셨습니다. 목사 장로와 협력해서 교인을 살피고 돌아보도록 세운 청지기가 바로 집사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합니다. 함께 교인들을 돌아보고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집사는 또 우리 권사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그 일을 해야 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집사, 권사입니다. 둘째로 집사, 권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청지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 주인의 집안 사무 전체를 다 주관하죠. 이것을 상징하는 무엇이 이 청지기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부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요. 한쪽 손에는 장부가 있고 다른 손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무슨 열쇠일까요? 창고 열쇠입니다. 모든 양식이 가득 차 있는 창고, 모든 물품이 가득 차 있는 창고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 청지기가 쥐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청지기가 그 손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흔히 집안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뭐 청와대 포함해서 모든 기관에 돈줄을 쥐고 장부를 쥐고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뒤 몇 장 뒤에 바로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어떤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해 버립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를 이제 해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장부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장부 갖다 주기 전에 이 장부를 조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부터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장부를 갖다 주기 전에 이제 장부를 조작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장부 조작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장부를 조작했다는 거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 그 빚을 자기가 탕감해 주는 겁니다. 줄여주는 겁니다. 장부만 바꾸어서 쓰면 되니까요. 그 빚 정서 그것만 바꾸어 써주면 되니까요. 왜? 자기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인의 도장까지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정서를 새로 만들어서 바꾸어서 자기가 그냥 도장 찍어주면 그게 그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속된 말로 잘리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빌붙어서 생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청지의 권한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직접 하시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집 종들을 다 맡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집사가 바로 이 일을 합니다. 목사도 청지기인데 목사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집사도 청지기인데 집사는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내용,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라고 하셨죠. 이 강구는 교회에 집사를 세우라 라는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집사가 있어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했으니 우리끼리 나누어 먹자,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약교회에 집사가 세워지고 그 집사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힘든 성도들이 물질적인 도움과 공급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던 가부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은 집사를 세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열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열쇠이고요, 다른 하나는 창고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다른 하나의 열쇠가 창고 열쇠인데 창고를 열어서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바로 집사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자, 집사는 양식을 공급하는 이다. 천국 열쇠와 더불어서 교회가 가진 열쇠, 창고 열쇠를 가지고 창고 문을 열어서 나누는 일을 하는 이들이 집사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종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거느리지요. 같은 종인데, 똑같은 종, 하나도 다르지 않은 종인데 종 중에 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열쇠를 지어주고 너가 이 집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어라, 양식을 공급해 주어라. 심지어 주인의 상에도 이 청지기가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청지기가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자신이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일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먼 곳에 갔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주인이 어떻게 했냐 물으시겠죠. 쉽게 말하면
결산을 한번 해보자.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항상 잘 나누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맡았습니다. 맡은 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청직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뒷부분에 보면 이 청지기가 행하는 부정적인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청지기가 오히려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자리니. 청지기가 가진 권한이 한편으로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모든 종들을 맡았기 때문에 같은 종이었지만 다른 종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창고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모두가 고기를 주워거리지 않겠습니까? 아부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은 떡고물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리기까지 합니다.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를 하면 거들먹거리고 사람의 목줄을 쥐고 장난치려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도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로 이 땅에서 일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직분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합니다. 언제가 종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분자로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종말이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고 있는 이때가 종말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되면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일하고 있는 때가 종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결산해야 합니다. 세상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결산해야 합니다. 일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죠.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뭐 대표적인 것을 말을 한 것인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종의 능력에 맞게 나누어 주었다.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나누어 준 것 가지고 장사 잘했는지 한번 결산해 보자. 그렇게 주인이 종들을 부르죠. 내가 맡긴 것 가지고 어떻게 잘 했는지 보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집사는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이런 원리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잘했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왜 그렇게 너가 다스렸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다스렸냐?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이런 이유로 이런 원리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목사에게는 무엇이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설교했냐? 누가 도대체 왜 그렇게 설교했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듣고는 오늘 비유에도 스쳐 지나가듯이 말하고 있지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종이 깨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 보고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청지기를 수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섬겼으면, 잘 일했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어떤 형식일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그냥 무조건 결산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일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사를 표시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직분자는 공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집사와 권사는 집사직,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목사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고 집사는 물질적인 양식마저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집사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긍휼의 사역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겸손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직분자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투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직분자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청지기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성도들이 누리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 또 청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큰 복과 유익 또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바로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 일을 하시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직분자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그 청지기의 직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친히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교회 장로를, 목사를, 집사와 권사를 세우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자들이 주께서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집사 권사를 세우기 위한 공동회의를 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을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직분자를 세우시니 저희가 이 일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십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직분자를 세우시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직분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